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방송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욥기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지 알려주며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지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탁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청명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싶지만 세상의 소식은 요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금 본격적으로 정말 되고 있지요. 너무너무 끔찍한 전쟁의 현장, 전투의 현장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과 예멘,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과 그리고 또 서구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여러 서구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편으로 나뉘어져서 마치 5차, 6차 중동 대전이라 불리기도 하고 혹은 세 번째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전쟁이 그치길 위해서, 평화가 그곳에 임하길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그곳의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이제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도록, 전쟁의 포성이 그칠 수 있도록, 또 확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님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또 교회는 공 예배 시간에 함께 뜻을 모아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수많은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 많은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상들과 학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학문과 사상의 우월선을 밝히는 대토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를 한자로 표현하기를 백가쟁명의 시대다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100개의 집들이 명성을 다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백가쟁명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보더라도 자기 개발에 관한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며 주식이며 부동산, 자녀 교육, 건강, 미용, 패션, 정치, 종교,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향력이 좀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이 토론에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백분 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반대되는 양 진영이 나와서 현안에 대하여 과연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나은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사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 또 방법들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의대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서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5장은 바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고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욥이 당한 현안 문제는 뭐냐? 그리고 원인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솔루션은 뭐냐를 제시하는 장이 욥기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노래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요약해서 떠올리면 이렇지요. 제가 이걸 뮤지컬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한번 노래로 만들어서 한번 불러볼까?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노래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중저음에 이 깊고 매력적인 보이스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매우 부드럽게 욥을 칭찬하면서 뼈를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핵심이 바로 보응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망하게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어떤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욥 너는 반드시 듣고 이대로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4장이었습니다. 5장은요. 드디어 그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3절에서 5절의 상황은 아주 욥의 상황과 비슷해요. 3절은 나무의 비유를 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는 보통 경건한 사람입니다. 3절에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내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욥을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3절 하반절을 다른 번역본은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욥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4절에는 자식의 문제가 나오지요. 5절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빗대고 있는 것은 이 욥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6, 7절은 고난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생기는가? 죄악에 대한 필연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2절을 구약학자 애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자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열내고 신경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씩씩대고 애끌어봐야 어리석은 것일세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각 없는 자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IQ가 낮다든지 일머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악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미 살펴본 대로 3절과 5절에 욥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게 대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씩씩거리지 말고 차분히 이 상황을 잘 생각해봐. 너는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게 분명해. 당신의 고난의 상황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하는 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근데 이 엘리바스의 노래 4장 5장에서는 욥의 죄에 대하여는 눈물만큼도, 그러니까 병아리 눈물만큼도 혹은 병아리 눈꽃만큼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만 고난을 주니까 너는, 욥 당신은 무지무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 라는 내용이겠지요. 네, 이런 엘리바스의 노래에 대한 반발이 욥기 6장이지요. 우리가 엘리바스의 정죄를 보면서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바스의 정죄가 율법에 타당한 정죄가 아니란 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하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죄인이고 그 형벌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정죄는 전혀 율법과 계명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응신학의 추론을 통해서 무턱대고 부당하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죄를 통해 욥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진단을 마쳤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죄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뭐냐, 그 대책에 대해서 7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7절서부터 16절, 하나님의 성품, 곧 의인은 높이시고 죄인을 낮추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낮게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7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행간사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당신처럼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것 같아. 의인인 채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서부터 27절은 엘리바스는 드디어 욥을 콕 짚습니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징계를 잘 받고 잘 수용해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구원하실 것이다. 23절서부터 26절에 그 모든 상황에 복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씩 풀자면 멸망과 기근에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과 들짐승과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은 들과 들짐승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을 때에 뭐라고 할까요?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해친다면은 큰 일이 나겠죠. 예. 그리고
들도 마찬가지겠죠. 풀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말로 바꾸면 경제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사업이 순적하게 될 거야. 이 정도 되겠죠. 예. 목축하는 우리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자손도 많아질 것이고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말로 지금의 말로 바꿔도 거의 똑같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다복하고 화목하고 무병장수하다가 돌아가실 거야 라는 축복의 말이죠. 이 두 부분 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 듯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난 앞에서 무조건 그냥 나 죄인입네 하고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몸도 낫게 해주실 거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되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이고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있고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지, 욥이 엎드려서 죄를 뿌리고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평알이 눈꽃만큼도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구약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고 유대인에게 와서 당시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말했던 선지자들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간음하지는 않았는지, 또 형제를 사랑하기를 싫어하진 않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그냥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고난받았잖아, 너 죄 있네? 일단은 엎드려, 그리고 회개해,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노래는 보응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응신학에 비추어 고난 당하는 자를 무턱대고 정죄합니다. 이 정죄는 율법의 정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작 깊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한 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비는 법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공로주의 신학과 그 신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면죄부를 팔면서 그들이 했던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동전이 헝금함으로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원히 연옥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구원은 돈과 바꾸는 거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소비 행위였고 교회는 그것을 위한 거래소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그 말씀이 다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흑사병이 있었죠. 중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중세 로마 카톨릭계에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백가쟁명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죄와 번영이라는 지혜의 프레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서 율법과 계명이 제대로 선포되어져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죄성을 지적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비록 귀에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영혼 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정죄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 도역자님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엇나가서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할 거냐면, 당신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당신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제대로 헌금하지 않아서, 제대로 무엇인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혹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부모,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 때에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번영을 대책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치유와 또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모든 진단과 대책에는 번영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은 주식 투자에 관한 거라면 이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될 것이고 이 종목은 팔아야 될 것이고, 환율이라면 엔화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달러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부동산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자유라든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져 올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식이 있지요. 주로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목적이 이끄는 삶, 알파 코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 저는 이 모든 것에 순기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정죄와 번영의 프레임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번영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성도들의 번영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라면 그것은 엘리바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서부터 27절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창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다 맞는 말이죠. 내용을 보십시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반면에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는 분 아닙니까? 18절에 하나님 정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여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옳은 말을 번영을 위한 자기 근거로 삼을 때 모두 다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정죄와 번영으로 세상과 인생을 이해해서 안 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독히도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시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성경에서 태어나면서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소경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눈을 볼 수 없습니까? 그들도 궁금했던 것이죠. 고난에서 이런 프레임이 있었으니까. 저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다 라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요. 예, 이런 생각들은 엘리바스의 노래와 같은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여전히 정죄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정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는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정죄와 번영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고난 속에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정죄와 번영으로 보는 것은 한참이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에 속아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괴롭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것임을 붙잡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주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죄와 번영의 프레임에서 그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싸매어줄 수 있는 아버지 진실한 친구 되어주는 우리 주소만교회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